사건을 기록해 놓은 소명 기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이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런 이제 환상을 보았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우시야 왕의 행적들을 기록을 했던 것을 보면 이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신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말씀의 제목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입니다. 이사야가 이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먼저 찾아오셔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먼저 찾아오실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낙심 중에 있을 때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실 수가 있겠죠.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러한 케이스겠죠. 심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한나처럼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따스한 음성으로 위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보시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를 찾아오셔서 환상을 이제 보게 하시죠.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BC 739년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이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는가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제10대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가 전부 다 우시야가 다 한 것은 아니고, 중간에 우시야가 교만하게 되어져서 문둥병이 걸리게 되면서 별채에 감금하다시피 이렇게 격리되어져서 그 아들이 이제 섭정을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기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시야 왕은 대단히 남유다를 번성시켰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전에 그 유다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제7대 왕이 아달랴 왕입니다. 이 아달랴는 여자예요.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딸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여 오게 되었는데, 그 남편이 죽고 왕자들을 이 아달랴가 다 죽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다 죽여요. 이세벨의 딸이니까 당연히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이고요. 남유다의 하나님의 통치와는 거리가 먼 그런 왕이죠. 그 왕이 일정 기간 통치를 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폭정으로 인하여서 피폐하게 되어지고 힘을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에 우시야 왕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번성의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다가 우시야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본인이 하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교만이 있게 되어진 데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유다는 철저하게 재정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통치와 제사장의 역할이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 우시야는 그것을 일치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재정 일치를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웃 나라였던 애굽, 당시 강대국이죠. 그 강대국인 애굽의 왕 제도가 재정 일치의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것이 부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자신이 왕성하게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나도 그러할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우시야가 그러한 범죄를 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제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의 나라가 이 우시야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아달랴의 통치 때문에 전부 낙심 가운데 있고 희망 없이 그렇게 살다가 우시야 왕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야, 우리나라도 이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에서 상당 부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때에 이 우시야가 문둥병에 걸리게 된 거죠. 그러니 백성들이 날려고 하다가 날개가 꺾인 그러한 상태.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속히 용서해 주셔서 우시야가 빨리 다시 나음을 얻고 새롭게 통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했겠죠. 그러한 기대가 1년, 2년 지나면서 점점 꺾이게 되어지고 급기야는 우시야 그냥 그 상태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던 해에는 나라적으로 전부 침통해 있는 때이고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인 것이죠.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도 개인적으로 궁중의 선지자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해왔지만 이러한 사태를 목도하면서 낙심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과 많은 실망과 낙심과 좌절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있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일꾼들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오시고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하시죠. 이사야를 찾아오셔서 이사야야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다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우선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주인으로서 권리가 있으신 분이죠. 너 이거 해. 이렇게 하셔도 무방한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사야야, 너 내가 이거 맡길 테니까 감당해라.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회적으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물으신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굳이 당신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 같은 무능한 인간들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굳이 인간을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그냥 당신의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마치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누가 좀 해줄 수 없을까라고 일꾼을 열심히 찾으시는 것처럼,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라고 하시는 것처럼 조바심을 내듯이 이렇게 부르시는 것일까라고 할 때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능력에 비하면 심히 보잘것없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보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연약한 지체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것은 그 어떤 목표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결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을 찾으시는 것보다는 그 일의 결과를 향하여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 자녀와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기쁨을 얻으시기 위하여 일꾼을 찾으신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걸음마를 아장아장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말귀를 이제 조금 알아듣는 그런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 자녀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저기 있는 핸드폰 좀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얼마나 커가지고 네 하고 덜렁 갖다 줄 수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심부름이 되겠죠. 그런데 조그만 아이가,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들을 만한 그 아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싶은 그러한 때에 그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아이가 반드시 그것을 해야만 하는 어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그 자녀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궁금해하면서 하게 되어지면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와 박수를 쳐주고, 야 얘 했어, 네가 했어, 이렇게 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귀를 충분히 알아듣는 아이에게 무엇인가 심부름을 시킬 때, 때로는 부모가 일부러 용돈을 주고 싶은데 그냥 주면 버릇이 없어질까 봐 심부름을 시키는 척하면서 그거 하면 아 잘했어 하고는 용돈을 또 쥐어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은 부모가 하면 훨씬 빨리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결과를 그 아이에게 맡겨서 그 아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통하여 그러한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너와 나는 부모와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피차의 그러한 관계의 깊은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자원하여서 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찾으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종들에게 맡기실 때에 강제로 맡기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자원하여 반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어떠한 목적을 두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강제적으로 시키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반응하여
자원하여 하는 것으로 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너를 이제 깨끗하게 했다. 너는 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죽었다. 나는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줄게 하고는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입에 대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하셨으면 이제 너는 깨끗하여졌으니까 내가 시키는 일을 하도록 해라.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원하여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라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과연 시원케 해드리는 반응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먼저 그렇지 못한 반응들을 보게 되면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몇 사람만 살펴보면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의 모든 의욕과 의지가 다 꺾여진 채 날개가 꺾인 사람으로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일을 맡기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였던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민족의 영도자 모세, 하나님의 그 성품과 너무나 유사한 지면에 어떠한 자보다 온유한 그러한 모세치고는 반응이 좀 이상한 그러한 반응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만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에 대하여 응하는 모습의 변명거리와 핑계거리가 자그마치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오늘 그것을 한 절 한 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핑계가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말은 나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가 40년 전에 해보려고 하다가 팍 꺾였잖아요.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목동으로 40년을 지냈는데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솔직하고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것은 실제로 그것이 궁금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안 가려고 하는데 뭔가 핑계거리를 대야 되겠는데 생각다 이 말을 찾아낸 거예요. 제가 가긴 갔는데 누가 널 보냈느냐 하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할 말 없죠. 그러니 못 갑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변명을 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코웃음을 치면서 말도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할 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말 안 한 지 40년입니다. 이제 무슨 말 잘 못해요. 다 늙었는데 뭘 저를 보내시려고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변명입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아닙니다. 이 말이죠. 여섯 번째 변명을 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지금 이 장면은요, 모세가 할 수 없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애굽 왕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민족을 보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무엇이라 하고는 그 백성에게 벽돌을 만들게 하는 작업을 하던 그 와중에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아예 주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만들어내게 더 심한 폭정을 가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여 더 힘들게 만들었느냐라고 불평 원망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대해서 말한 내용인 것입니다. 제발 나 좀 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일곱 번째, 출애굽기 6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계속해서 변명해요. 마지막 여덟 번째를 보겠습니다. 6장 3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반복하여서 계속해서 나는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뜻을 거두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모세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저는 같은 인간으로서 제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세의 반응을 묵상을 할 때 저라도 별반 다르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모세가 자신의 처지를 볼 때, 지금의 형편을 볼 때 못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 혈기왕성할 때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이나 지냈는데 더 이상 이제 할 수도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차라리 그때 말씀을 하셨으면 혹시 모를 텐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현재 처지를 보니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반 핑계 반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면 이해가 되어지고 나도 별반 다르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세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때로는 책망까지 하면서 기어코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을 보면 이 모세의 행동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여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러한 반응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불경한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경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시지 않는데 모세가 그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내 사정과 형편을 조금도 이해해 주지 아니하시고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무조건 당신의 일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마치 몰염치한 분으로 몰아가는 불경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를 보자고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나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아시면서 굳이 나 같은
나이 든 사람에게 굳이 그것을 맡기시는 그것은 도무지 무슨 심보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 그냥 홀로 바닷 가운데 던져 놓으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불경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 능력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임에 대하여 인정치 아니하는 그러한 불경죄를 짓고 있는 것이 모세의 상태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변명과 핑계거리가 얼마든지 사실로, 우리의 현재의 사실로 누가 보아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세처럼 불경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형태의 불순종이 있는데 그것은 요나와 같은 것입니다. 요나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계속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외면하는 거죠. 피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요나의 경우 같으면 자신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요청받았기 때문이겠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니느웨 백성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역과 다른 것을 요청하실 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면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겁니다. 또는 자신이 볼 때에 그것은 나하고 맞지 않는다, 내 달란트가 아니다, 이래서 회피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하여서 도망을 가는 그러한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연말이 되면 항상 이제 목사들이 이제 긴장이 돼요. 새로운 해에 누구를 세워서 일을 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늘 이제 긴장이 됩니다. 제가 어디 다른 교회 임직식에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그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약간 머리가 벗겨지신 분이에요. 12월만 되면 머리가 더 빠진다는 거예요. 머리도 별로 없으신 분인데 머리가 더 빠진다 그래서 이제 막 깔깔깔 웃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다가 머리가 더 빠진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권면을 하시는 또 다른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임직하시는 분들은 충성을 다하셔서 그 목사님 머리 안 빠지게 머리 좀 잘 보존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지금 이 시대가 일꾼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저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만 성도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 좀 하시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 또한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저의 이러한 형편 저런 형편들을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입장이 바뀌어서 이해가 될 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다가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은 제 마음속에 또 무언가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아무튼 이렇게 연말이 되어지면 새해에 세워질 일꾼들을 놓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정하게 되어지는 이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제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로서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일까? 일꾼된 자로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모세나 요나 같지 않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야,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 이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우는 영광스러움이 있었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울 때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제단의 핀 숯을 입에 갖다 대시면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 라고 하면서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음성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응대할 수밖에 없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당신의 일에 대하여 요청할 때 그 요청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모범으로 두 가지를 생각하면, 그 첫째가 겸손함입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만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저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자만하여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서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주신 주의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겸손함으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의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이고 되뇌는 가운데에서 겸손히 오늘도 올해도 내년에도 주에 맡기신 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겸손히 대답을 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반응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겸손하지만 그래서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겸손함과 담대함이 필요해요. 이 담대함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여 주실 때에는 구원하여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 주인의 마음, 주인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서 무엇을 맡기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이 담대함,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반응,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면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없어요.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뭘 얼마나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을 굳이 부족투성이인 우리들에게 그것을 맡기시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의 결과를 완벽하게 얻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인격적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너는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자 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이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2019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신 것처럼 2020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펼쳐지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